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더하여지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덕을 통해서 지식, 절제, 또 인내, 경건, 형제우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해라. 더하는 거예요. 우린 그저 열심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정이 나를 드러내는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인내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공급하고 더해지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던 중에 이스라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가 시작된 때를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그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그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인데 그 시기가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다리오가 왕으로 된 그때에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사자굴 속에 던져진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같은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 된 그 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죽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그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70년으로 정했구나. 그러면 돌아올 날이 불과 1, 2년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제 돌아올 때가, 고난의 끝이 불과 1, 2년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알았어요. 이 고난 끝이야. 조금만 버티면 돼. 1, 2년만 버티면 돼. 70년의 기간이 이제 다 찼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끝을 다 알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겠지. 이 고난을 끝내주시겠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할 때 그럼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게 된 사람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70년 정해 놓으셨는데 그거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좀 땡겨주세요. 좀 빨리. 1년이라도 더 빨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그 뒤에 있는 내용처럼 회개 기도입니다. 그 내용 이제 내일 살펴볼 거야. 고난의 끝이 온다,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구약 성경 가운데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9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그런 식으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6번이나. 50명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 50명인데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이요. 아니다.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하나님 아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 같고 아브라함은 자비로운 사람 같아요.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좀 이따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 민족 다 쓸어버린다, 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난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고 모세는 자비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이고 모세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그 70년 기간의 그 기록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서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나 혼자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2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일들, 편지를 예레미야가 보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를 해서 좀 땡겨 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땡겨주셨어.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6장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땡겨주시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70년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며 또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왜 모세에게 하나님 몰라서 다 진멸해버린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도 화를 내시겠죠. 아,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말 안 듣네? 그렇게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진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써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어. 너희들 내 덕분이야. 내가 기도한 덕분이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고 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건데 근데 모신 그거 아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는 사람이라고 했기에 아론과 다르고 미리암과 다르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고라와 다른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셨을 때 그 마음을 알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겠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똑똑해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봐도 에스겔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결과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니까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요나처럼 되면 안 돼. 요나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가서 이야기해봤자 하나님 다 그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줄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힘들게 날 보내시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용서한다 그러시면 되지. 안 가고 버티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알기에.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요나가 가서 하나님은 그 누구일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처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럴 거면서 그것이 아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오늘 우리 이 찬양 들으실 텐데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이 찬양. 그럼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근데 나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그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앞서 있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심히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 앞에 시험이 있을 거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사도행전 이전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모세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깨닫고 순종했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불과 이제 1년 남겨놓으면 돌아올 것을 깨닫게 된 그때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때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해주셔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읽게끔 하게 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내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이 하나님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온전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넘어진 진체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